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전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무슨 사실을 믿으십니까? 부활절은 너무나 기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된 그대로 예수님께서 계셨다면 이것은 예수님은 지신 것 같고 사탄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빈 무덤을 남기시고 죽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을 또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까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왜 기뻐해야 될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죽음이 세상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죽음을 만드셨을까요?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공동묘지를 만드셨을까요? 만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러한 것들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망이 왔다고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죽음은 죄 때문에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죽음 뒤에는 무엇이 있다라는 말이죠? 죄가 있다라는 것.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지옥 형벌이, 영원한 지옥의 불에 던져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지옥의 사람으로서 죄를 먹고 마시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하여 안간힘을 써보았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진리가,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진리가 있는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죽음의 원인이 되어지는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죄의 값이 지불되어져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죄값이 지불되어지면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어지면 죽음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아무리 뒤져보고 아무리 찾아봐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우리의 죄에 대한 그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나의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셔서 죄의 문제를,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에 결박되어 있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죄로 묶여있던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죽음에 묶여있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주셨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혹 새로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완벽하게 보여주셨음을, 바로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이 복음, 또 놀라운 복음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복음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는 것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증명해주는, 증거해주는 사건입니다. 죄값이 완전히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들의 죄값을 다 지불하지 않고서는 결코 무덤에서 나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그 죄의 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죄값을 다 지불함으로 인하여서 죄의 권세가, 죽음이 그 발 앞에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부활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진리는 그 무엇과도 비교되어질 수 없는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느냐, 이 진리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냐, 생명이냐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빈 무덤을 보여주면서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인들이여 승리의 예수님을 보라. 그는 지옥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 라고 그렇게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죄와 죽음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졌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여전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 길을 주관하고 또 그 우리에게 여러 가지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불안함과 걱정거리들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탄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존재는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진 존재입니다. 그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탄의 존재를 보게 되어지면 마냥 두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 죄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을 보게 되어질 때에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사탄을 볼 때에 그 존재가 아무것도 아님을, 더 이상 두려움의 존재가 아님을 확신하게 되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부활입니까? 우리가 사탄 앞에 벌벌 떨 정도밖에 되어지지 아니하는 부활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능력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신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왜 우리가 이미 그 능력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무너져버린 그 사탄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탄을 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승리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이고 그 능력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자에게 승리가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단지 머리로만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앞에 있는 걱정거리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답답함들, 우리 앞에 놓여있는 힘든 일들, 우리로 하여금 울게 하는 그 사건들,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일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들을 맞이하십시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서만의 신앙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임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죠. 그것을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교회의 지체된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결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개개인도 교회와 결코 분리되거나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와 분리되어지고 교회와 떨어진다는 것은 구원과 분리되어지고 구원과 떨어진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분리되어지고 예수님과 떨어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과 한 몸인 우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우리도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 지옥의 권세에, 죄의 권세에 운명에 있었던 우리의 옛사람이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 우리 역시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도 부활하게 되어진 거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죽음이 우리를 얽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고 또한 그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결국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부활하여서 천국 가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기억으로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단지 그것을 그냥 기억으로만 생각하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차이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능력이 나의 능력임에 대해서 그게 감격함과 감동함이 없다면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 해도 되는 건가? 그냥 십자가와 부활이 그냥 단어로서 말로서 지식으로서만 내 가슴만 몇 번 두드리다가 사라져 버리는 이러한 신앙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우리가 깊이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그 진리가 분명히 진리이고 생명이고 길인데 그것을 대하고 있는 내 심정이 그것을 보고 있는 그것을 듣고 있는 내 마음이 그냥 누리어져 있는 가운데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그냥 그대로 살아도 되는 건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서 넘쳐야 됩니다. 그 은혜에 대한 메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가 내 속에서 풍성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활의 소망, 우리에게 주어진 복 중의 복인데 그 부활의 능력,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 중의 복인데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멀리서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것입니다. 누리십시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무디어져 있는 내 마음에 역사해 주시고 굳어 있는 내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 그 소망, 그 능력이 이제 내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며 부활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들을 때 그냥 흥얼거리는 수준이 아니라 진심으로 감격하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하면서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갈급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당신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우리에게 기쁜 소식임을 믿고 나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의 아침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십시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든지 혹은 오랫도록 교회는 나왔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지만
아직까지 마음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그분 안에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세상의 짐 다 내려놓고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그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언젠가 이 땅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다시 오신 예수님이 너무나도 좋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가슴에 새겨져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음을 발견하지 못한 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분들은 그 예수님의 재림이 두려움으로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하시기 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은 심판날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변하고 평강이 찾아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오게 되어질 때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에게 주께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의심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은 승리를 축하하며 생명의 기쁨을 즐기는 날입니다. 이날은 위로 중에 위로자가 되시는 그분이, 생명의 빛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위로의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날입니다. 그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 생명의 빛, 위로의 빛, 능력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아직까지 부활의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이 그냥 세상의 것들로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죄의 종로를 타고 있고 아직까지 죽음의 읍내에 있는 자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들이 정말로 그 죄의 종로 타고 있고 죽음의 읍내에 있는 것에서 해방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알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게 하신 사명,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 산다고 급급하여서, 우리 중심으로 살기에 급급하여서 이 사명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 사명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만 착각하며 살았던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은 예수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이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어린 나이에서부터 나이 많은 모든 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명자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셔야 돼요. 사명에 충실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질적인 이 사명에 충실한 사람은 어떠한 길을 걸어야 하며 무엇을 생각해야 하며 어떤 말을 품어야 하며 어떤 말을 해야 하며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요 영적 보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이 사명에 충실하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얽매여 살게 되어질 때에 본질적인 것에 충실하지 못한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헤매게 되어지고 그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게 되어지고 여전히 비본질적인 것에 빠지고 또 빠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본질적인 것에 충성하게 되어질 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러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빨리 회복되어져야 되고 급하게 다시 한번 점검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자들로 사명에 진실한 헌신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마땅히 보아야 할 십자가를 우리가 다른 것을 향하여 고개를 돌렸고 바쁨과 분주함과 다른 것에 더 큰 비중을 두면서 살았던 그 눈을 이제는 다시 마땅히 보아야 할 십자가를 향해서 돌리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땅히 보아야 할 빈 무덤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 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 속에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분이 주신 그 은혜로 사명자로 살게 되어지며 사명자로 살게 되어질 때에 천국의 기쁨,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에 충실한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지옥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시기를